뿌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뿌리라는 책을 가족에게 선물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500페이지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뿌리라는 책에 보면 흑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77년도 정도 출판되어서 80년도 정도부터 한국에 쭉 소개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고 난데 80년도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미국에부터 시작해서 드라마되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재 소설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뿌리였습니다. 흑인들 가운데 보면은 사냥당하여서 끌려와서 노예로 지냈던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경험 삼아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소설로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힘들었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경험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 사람답지 않는 일들도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앙의 뿌리를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면은 쉬웠을 것 같은 우리 조상들의 뿌리 있는 그 신앙을 찾아가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의 지금 한국 교회 시작을 할 때 보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이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절부터 7절까지 뿐만 아니라 40몇 절까지 길게 늘여놓았던 이 모든 것은 다윗과 아삽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고백하고 찬양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뿌리 있는 신앙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 그것들이 첫 번째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였고요. 모세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자랑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가 이렇게 보면 세 가지 분류법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질 수 있는 육체, 몸, 바디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플래시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소울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정신, 마인드라고 지금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소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정신 그리고 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피릿, 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몸과 정신과 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몸은 가장 기본적으로 1차원적으로 온 성도들이라면 좀 더 자고 싶다. 또 이렇게 보면 설교가 약간 지루하면 졸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깊은 잠에 빠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 이렇게 보면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잠을 주무시게끔 만들려고. 어쨌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쫓는 모습들이 가장 1차원적입니다. 조금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조금 힘들면 죽겠다라는 표현들을 자꾸 하는 것이 플래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조금 더우면 더워 죽겠다, 조금 추우면 추워 죽겠다 할 정도로 이것들이 가장 1차원적인 쾌락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몸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부분이 있다면 소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책을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 편해지는 그 분야,
그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은혜 입게 되게 된다면 이 마음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절구하며 행복해지는 여러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 소울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것들을 많은 심리학자들은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마인드 컨트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육체와 정신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약해지면 육체도 같이 망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근에도 보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몸이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었는데 젊을 때는 이 정도 더위면 뭐 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약해지니까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보면 뭐 이렇게 취업을 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 저 정신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한번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 때로는 70년대, 80년대 수많은 그때 당시의 어른들은 굶으면서도 견디는데 이 정도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대적으로는 모든 것을 볼 때 약해진 부분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정신, 이 소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소울보다는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더욱더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도와주시는 퍼뉴마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피릿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168시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스피릿, 영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한 시간을 그냥 졸아버릴 수도 있고요, 평안의 마음을 놓쳐버려서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168시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영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이 소울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떼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는 순간 내 영적인 감각도 함께 성장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일부 예배 때는 367장을 불렀거든요. 근데 전 교인이 다 모르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1절하고 5절 부르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데 반주자만 열심히 반주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걸 보면 한 30부 화음으로 불렀습니다. 막 그냥 박자도 놓치고 다 엉망 부르고 상상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불러본 찬송이라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겨우 그 찬송 하나 실패하고 잘못 불렀는데 마음이 엉망됐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 이 11시 예배도 그렇게 놓치지 말고 옆에 있는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회복하자. 그래서 반주자에게 연락하고 다 바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육체적인 부분하고 소울, 정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떼어졌다면, 이게 떨어질 수 있다면 정신분열이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뿌리를 찾아가는데 그 뿌리 가운데 노예 근성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1차원적으로 먹고
그냥 동물적인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 부분에 매여 있는 노예 근성을 갖고 살면 어떨까? 매우 비참합니다. 자식들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친구를 바라봐도 1차원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자식들이 보여지면 부모의 마음은 죽을 듯이 괴롭습니다. 그냥 새벽 3시나 4시 돼서 잠을 자고 오후 한 3시 돼서 일어나서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젊은이를 바라본다면 그 1차원적인 이 플래시, 바디, 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쾌락을 느끼고 사는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기대감도 있고 음악도 듣고 싶어하고 여행도 가고 싶어하고 책도 보고 싶어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악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떨까?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 겸하여서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뿌리가 있는 그 믿음을 갖길 바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틀림없는 뿌리가 있는 믿음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뿌리로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모습, 믿음이 있는 어떤 현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을 원망하고 뭐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했는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 있는 그 약속을 찾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이야기,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는 뿌리가 있는 믿음으로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관을 하나님께 연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뿌리 있는 하나님께까지 이 관을 연결해 두었다면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 그 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제공되는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풍성하여서 몸뿐만 아니라 정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다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찾아가다가 뿌리가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은 포로되어 갖고 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자기의 조상들이 대선배인 믿음의 그 아브라함과 아삽과 함께 노엘 찬양대처럼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사할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좋아할 일들이 없었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 본문이 시편 105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여러분들 105편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읽어보셨잖아요. 몇 절까지 있던가요? 좀 길죠. 그 본문이 쭉 길면서 누가 했던 노래 같습니까? 다윗과 아삽과 그들이 찬양했던 가사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역대상 16장을 딱 여러분 펼쳐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 그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약궤를 옮기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 장인 사울 왕이었던 그분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장 먼저 찾아와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는 어떤 방법을 이 다윗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연결하였고요, 그의 관을 하나님께 연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같이 동의하고 온 백성들이 행복했던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아픔이 크다고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방법들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자식들이 엄마에 대한 어떤 효도를 제대로 하려고 엄마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알기 시작하냐면 엄마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알거든요. 지금 많은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자식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엄마의 이름을 기억 못한 자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어떤 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어떤 때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다 생각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가지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돈이 조금 생기니까요, 친구들은 보니까요 골프장으로 가던데요, 목사인데요, 그 정도 이렇게 돈을 쓸 정도 돈이면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가졌거든요. 왜 조금 가지고요 학벌이 조금 높아지니까요 저렇게 교만해지나? 뿌리 없는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다윗과 아삽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뿌리가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요, 능력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여 살라라고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온 성도들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첫 번째 부분, 앞부분, 뒷부분 나눠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요,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데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찬양 속에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엉망일 때 그냥 오늘 미친 척하고 그냥 이곳에서 온 가족이 듣는 가운데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 찬송 소리가 이 가정 전체를 감싸고 덮도록 나는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동스러운 그 찬양을 또다시 가정에서도 부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자식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10살짜리도요 학원에 다닌 것처럼 말 잘합니다. 요즘은 13살짜리, 14살짜리들이 천재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지난주도 보면 예배, 이 11시 예배를 마치고 유아유치부실 앞에 서 있으니까요, 부모님들이 막 와서 아이들을 막 만나서 반가워하고 특히 제일 반가워하는 건 누굴까요?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뭐 감동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막 애들 막 근데 그 쪼꼬맹이들이 겨우 뭐 4살, 5살 된 애들이 그 조그만한 입을 열어서 뭐라는데 저건 거의 천재적인데, 그리고 그 말을 예쁘게 하고 뭐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걸 보면서 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책임을 못 지니까요. 말을 한 만큼 책임지면 그 정치인도 멋진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말한 만큼 지켜나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천해 나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사랑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을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간혹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렇게 모입시다, 이렇게 합시다 앞장서서 이야기했지만 그 장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그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근데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고린도서 4장 20절부터 쭉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울적하고 괴롭고 힘들 때 말씀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면 많이 흔들리지 않걸요? 조금 실망한다고요? 그 부서를 뛰쳐나가요? 조금 좌절한다고요? 부서를 섬기던 교사라든지 찬양대원이라든가 여러 봉사의 모습에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깊이 있는 그 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관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이것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고 신앙의 기준이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매번 듣는 것이 뭐냐면, 신방 가거나 여러분들 만났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부부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그 다음날 해결됐는데요. 이게 기본 아닙니까? 어려움과 역경, 지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이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택하신 야곱이라면, 야곱의 그 자식이라면 이런 일들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모습으로 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건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였더니 암덩어리들이 줄어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우울증들이 사라진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냐?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 있습니까?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여서 저희들의 그 능력과 그 얼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온 신성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는 것이 꽤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1차원적인 육체적인 쾌락의 만족을 여러분들이 맞춰 사시겠습니까? 2차원적인 소울, 정신, 마인드 컨트롤,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수준이 꽤 높아서 영적인 삶들을 매번 추구하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겸하여서 함께 드러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라 할 때 하는 겁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하는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매번 어떤 우리가 터집지 않는 어떤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을 이 말씀은 가르치냐면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다.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하라 할 때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해 봐서도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 볼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공부까지 시킨다면 우리 가정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이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라.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도 능력도 비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붙여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좋은 자식이 있다 할 때 어떤 자식이 있는가? 이제 보면은 이제 어른이 돌아가신 지 이렇게 한 십몇 년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 드려야 된다 할 때 이 어른으로 봤을 때는 첫째 자식, 둘째 자식, 셋째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봤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유산은 누구에게 물려주는가? 그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바꿔서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큰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다면 뿌리가 있는 믿음의 상태 속에 살고 있으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의 생활들을 지속하며 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얼굴들을 구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평생의 삶, 그러므로 통해서 뿌리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